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찾으세요. 룻기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이렇게 쫓아오세요.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떤 한 여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에 달린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디선가 느닷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직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질병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합당하고 올바른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입니다. 아주 사소한 갈림길에서부터 원치 않지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는 그런 갈림길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하여튼 무엇인가 나에게 놓여있는 길 중에서 한 길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이제 1년 뒤에 한 번 오고, 우리 뭐 건강검진 받듯이 금년에 받았으니까 뭐 좀 더 다음에 늦춰서 받자, 그런 게 아니죠. 겹쳐서도 올 수 있고 뜸하게 올 수도 있고. 본문도 보면 선택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빵이 없어요. 그 빵 하나를 위하여 이방으로 갔다가 실족한 한 가족의 말로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 구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남편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치자, 이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보실래요? 내 귀에 지금 삑 하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좀 들리거든요. 조금만. 네, 맞습니다. 남편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치자 이방인 모압 땅에 이사를 갑니다. 남편은 선택한 것이 빵을 찾아서, 이방인 땅이라는 것은 죄악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원치 않는 생활 습관과 원치 않는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도 빵을 찾아서 남편은 갔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풍족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 땅, 죄악의 땅에서 죽게 돼요. 그것이 나오미의 남편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또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더 이상 이방인의 땅에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며느리에게, 오르파하고 룻에게 갈 길 가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그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하면 며느리들이 형제에 계속 이어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죠?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는 그걸 강요할 수 있어도 자기의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는 너희들을 낳아준 어머니한테 되돌아가라. 살 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며느리 오르파는 모압 땅에 자기가 있었던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선택해서, 근데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쫓아서 갑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룻, 너는 너만 예쁘니까 일로 와. 너한테만 하나님 얘기해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둘 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했을 것이에요. 룻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낯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미를 쫓았다는 것은요, 많은 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그냥 쫓았다 이렇게만 되지만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오르파는 쉽고 편한 육신적인 삶을 찾아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오르파는 혹시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그죠? 열심히 살아서 자식도 잘 낳고 어떤 일정한 부도 가꾸면서 잘 살았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녀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세상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혹시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르파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르파는 시험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도 결국은 세상으로 간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을 그가 봤으면서도 세상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오르파처럼 떠나가면 안 됩니다. 대마도 있고 다 있지만 오르파 같은 교회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수시로 닥쳐오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겐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배품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는 죄악 가운데 살고 또는 먹는 문제로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보살핀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결단하고 이방 땅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의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죄악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 가요. 왜요?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외면하다가 죽었다면 마귀의 자녀로 죽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죽는 것은 불못밖에 없어요. 갈 곳이 불못밖에 없다. 적당히 살다가 죄 짓지 않고 살다 보면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의로웠다면 좋은 데 갈 것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착한 일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악한 일은 안 했으니 나쁜 데 안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모든 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피를 묻혔던 안 묻혔던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죄인이 그냥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죽으면 적당한 곳에 어디 적당하게 연옥처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런 곳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길거리에서 복음지를 받든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 그 순간 자기가 자기의 혼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들었다면 그는 선택을 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선택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이 먹을 것을 찾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야, 저 모압 땅에 가면 재미난 게 있어. 이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이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찾아서 얼마나 합당해요. 돈의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먹는 의식주의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선택한 판단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지옥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 목사들의 그 가짜 거짓 교리에 귀를 내주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져야 된다.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은 알아야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곳에 너무 시간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필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이단 교리에 빠진 지인들, 이단 교리에 빠진 지인들, 그들과의 예정이 아쉬워서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간을 버리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자라는 것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낭비되는 일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라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직장을 얻는 문제.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죠. 배우자를 얻는 문제.
또 한정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쓸까 하면서 내가 시간을 잘 짜보는 그런 경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더 강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런 사항들도 덮어버리고 추진하는 자. 그거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는 믿음에 비추어 보면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단순하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요 정도면 죄가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이건 진짜 옳은 일이야 라고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한다.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짓밟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그건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하려고 하는 선택이 죄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주 쉽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가려는 길에 하나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확실하게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일이기를 바라는 그 선택을 내가 가고 싶다 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냐. 또한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발부둥 치면서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봤자 결국은 뭐예요? 의식주의 하는 거에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가지고 세상에 위대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아둥아둥 살면서 남는 건 뭐예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입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그것이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망정 결국은 그 정도에 멈춰서 아둥바둥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 기준을 자기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면 그 일은 하시고 돼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뭔가 찝찝한 그런 일이라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에 대한 확신은 이처럼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복잡하게 어떤 근심까지 주면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며
말씀에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에게 그때가 허락된 것인지 아니면 당장에 해주실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합당한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에게 찜찜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그에게 벌써 다가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를 놓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의 존재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는 전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 무서운 지옥. 우리 최수 자매님이 좀 왼쪽 팔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지만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손가락 조금 어디 다쳐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온몸으로 그 혼이 떨어져 가지고 불타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지옥이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인데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창조주인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머리가 수그러집니까? 그죠? 그 지옥으로부터의 무서움, 그 해방함을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자라면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이미 과거의 사실로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의로운 어떤 생활의 패턴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선택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놓치고 마는 거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쉽게 열고 쉬운 길을 찾아가면 그건 타락의 길로 갑니다. 타락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불편할지 모르죠. 그건 타락이에요. 룻과 오르파의 선택이 서로 다른 것처럼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고 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노출되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슬비가 많이 맞으면 옷이 젖는 것처럼 나의 수많은 어떤 선택 가운데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마치 나의 가정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뭐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뭐 그 말씀은 여러분들 수긍이 가실 거예요. 오르파는 세상의 편함을 사랑한 거예요. 룻은 눈앞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룻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6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룻은 낯설은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 있었지만 이제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그죠?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룻처럼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우리 교회 설교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로 구원을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알미니언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이 상담하고 여기 왔어도 견디질 못해요. 왜? 자기네들이 평생 해놓은 걸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왔고 무슨 뭐 할 때마다 돈 내고 누구 찾아가고 이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셨어요, 마셨어요, 뭐 얼마나 그 모든 인간적인 영화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보면 초신자처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그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곳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른 교리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배우게 됐어요. 그럼 적용해야죠. 바른 행함을 목사로부터 지적을 당했어요. 행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목사가 가오 잡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입각해서 어떠한 권고나 어떠한 충고가 있었다면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왜 내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거치장스럽게 또 왜 내 방향을 틀라는 거야? 그럼 시간이 얼마나 소비되고 돈이 얼마나 낭비되고 그 생각할 점이 없는 거예요. 룻이 모압 땅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누룩으로 쪄들었던 그 삶에서부터 무엇인가 손해보고 이뤄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룻은 참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난 더 이상 없어. 빈털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손이 나를 치셨어요.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르파, 룻, 갈 길 가. 그 대신 나랑 가는 자는 가서 내가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새신랑, 니네 신랑도 하나 찾아주고 먹을 거 주고 나랑 가면 해피해, 행복이 있을 것이야. 유토피아야. 미국 땅으로 가자, 뭐 서부로 가자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솔직하게 얘기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웃집이 나를 쳐도 아픔이 있으면은 신경질 날 텐데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가진 것은 없고. 여러분 룻은 그러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나오미를 룻은 쫓아간 것이라고요. 자기 땅과 신들을 버리고 쫓아간 것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산 재물로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한다면 버릴 게 많고 잃을 게 많고 날아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가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룻은 바보입니까? 천치 바보예요, 룻은? 오르파처럼 눈만 돌리면 자기 고향 친척 사람들과 같이 새로이 결혼도 하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한 환경과 나오미를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쫓아가서 기껏 해서 뭐예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생애를 그는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거 좀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삶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알면서도 룻은 나오미를 쫓은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인이 모든 것을. 남편 얻기도 자기의 신과 민족, 고향 다 포기했죠. 룻은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실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영적으로만 자기 신을 포기했다. 그 영적인 어떤 개념에서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의식주, 젊은 여인이 남편도 포기하고 그렇죠? 결혼 일단 떠날 땐 그렇잖아요.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떠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낙설한 지역에 가는 그 결단을 한 그 룻을 봤을 때는 그는 실생활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결단을 한 그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늙은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시어머니를 모질게 대했던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도 죽였어. 두 아들도 죽였어. 그리고 시어머니 자체도 고백을 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러한 하나님을 나오미는 쫓아가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이 좀 어렵다고, 집이 좀 좁다고, 크고 작은 좀 질병이 있다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자식,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고, 지나가면 다 해결될 그 어떤 작은 일들, 그런 일들에 불평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 아니면 반대로 가는 길,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몰라주셨으면 하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의 여인 룻은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멋진 선물을 주셔요. 메시아의 계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 족보 같은 데 보면 참 어저께인가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헌법재판관이 요즘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한대요. 나는 무슨 정의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아세요? 재판에 그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때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 그것이 평생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한다. 나는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고민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 패널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껏 한다는 것이 그 사람 이름을 걸고 무슨 걸 판단을 했을 때 소수로 의견 냈다가 다수로 의견 쫓아가지 않으면 이름 욕먹을까 봐 미친놈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미친놈들. 기껏해야 그 높은 지위와 국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차에다가 그렇게 처발라 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자기네들 이름이 어떻게 날까 봐. 흔히 말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썩어질 인간의 족보에 남는 그것 때문에도 고민한다 그러는데요. 룻은 메시아의 계보에 드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얼마나 큰 흔히 말하는 족보예요. 그죠?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선택받은, 아주 순결하게 선택받은, 잘 다듬어서 진공관에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분명히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죠? 이방에 따라서 살았던 그 나오미 여인을 갖다가,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을 갖다가 메시아의 계보에 듣는 거예요. 라합에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에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봤을 때 그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다. 보상이란 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보험들 이렇게 들고 계세요? 돈을 얼마를 붓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얼마 받을까 그것도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보상이란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예? 여긴 보험, 약관, 증거, 증권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예? 이 약관이 변경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당장 이번 달 들어가야 되는 월세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자기 자녀가 궁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룻.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어머니를 모질게 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니 오늘 거처가 정해지고 가서 농사를 짓는 땅 한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의 땅에 빌붙어서 여자의 몸으로 빌붙어서 이삭 죽게 하는 식으로 땅바닥에 흘린 거렁뱅이들한테 가지라고 하는 일부러 긁어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떨어진 걸 놔뒀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룻에게는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도 있지만 거지처럼 논의 땅바닥을 손가락으로 휘저어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룻이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드는 이 기쁨을 주신다. 그 누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소설을 쓴다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기쁨을 주셔요. 성경에서요, 실제적인 인물한테 이러한 표현을 한 여인은 없었어요. 현숙한 여인.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러 용어를 찾아보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현숙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용어예요. 근데 어떤 한 인물, 한 사람을 가르쳐서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은 누구예요? 룻에게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세요. 메시아의 계보에 드는 여인으로 만들고 그 여인에게 보면 지금 룻기 아까 찾으셨죠? 3장 11절 보세요. 한번 찾고 싶으네. 3장,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죠? 다 주신대요. 다 행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와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상투적인 말이죠. 아무 지나간 사람 뭐 다 사장님 하면 다 뒤돌아본다는 것처럼 쳐다보는 것처럼. 여기 뭐예요? 내가 현숙한 여임을 알기 때문이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현숙한 여인.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칭호 중에서 참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만큼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머리가 아름다우십니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다 날아가는 거, 그죠?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룻이 받았던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네가 그럴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왔구나. 네가 그때 돈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네가 그때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네가 네 눈에 들어온 그 음란함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음란한 것에 막 노출되어 있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 들어오면 경건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룻이 받았던 그 기쁨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부르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살려면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있다는 것은 올바른 거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야, 너는 저리 가. 발로 뻥 차버리고 너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교인들은요, 풀이 멍텅한 모습을 보이면 마치 무슨 영적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태눈이 돼야 됩니까? 선악을 구별해야 될 삶이 교회 내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악함 속에서 내가 선함이라는 그 가난한 빗줄기를 찾아서 살아가야 되면 눈이 그냥 그냥 쌍라이트를 켜고 진짜 찾아봐야 되는데 왜 흐리멍텅한 눈을 가져야 돼요? 더 날카로워야죠. 말씀의 칼로 올바른 걸 찾아내려면 더 날카로워야 된다고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 안에 들어오면요, 착한 것처럼, 사리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아유, 인품이 훌륭해. 모든 것을 다 취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버려야죠. 버려야 된다고요. 이 놀랍게도 죄에는 낙이 있어요. 아니, 죄를 쫓아갔는데 얻는 게 없어. 낙이 없어. 그럼 누가 가요? 그렇죠? 죄를 쫓아가면 낙이 있어요. 음행을 저지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칠 때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 누가 속으면 짜릿한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솔직히 쫓아간 거라고요. 그걸 솔직히 쫓아가 놓고서는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주는 기쁨은 잠깐인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 잘해봤자 60병, 60, 70, 80, 90이 한평생이라면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옳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지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교제권에서 멀어져. 말씀도 보기 힘들어. 기도도 하기 힘들어. 자기가 알잖아요. 안다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죠.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망정 그 길을 가야죠. 그죠? 헌법재판관 정도의 직위에 올라가려면 아마 그가 나온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미 플랜카드에 그 사람들 이름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책자를 돌리려고 하니까요. 구급 공무원 119에 뽑힌 걸 갖다가 그 플랜카드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소방대원 뽑히는 것도 대학교에 그 학생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헌법재판관 정도 된 사람이 그 학교에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래봤자 뭐예요?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돈과 명예에 쫓아서 헛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선택을 미뤄요. 결단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던 어떤 거짓교리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지인들과 인간적인 친분 또는 그동안 뿌려놓은 돈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는 금년이 이제 42회예요. 우린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 러커만 주석서에 대한 교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국내에 들어오고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오고 그 성경에 맞춰서 바른 성경에 맞춰서 바른 교리가 들어왔어요. 남은 건 뭐예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들어왔으면 그대로 행하는 바른 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행함을 가기 위하여 선택을 한 것이죠. 기존의 쓰레기 같은 거짓 교리는 버리고. 여러분 그 한 개인이 그걸 버릴 때 쉬웠을까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과 다 인연 끊고 이래저래 나랑 관계했던 사람들과 다 인연 끊고 그리고 막상 고개를 돌려보니 다 이단이라고 욕지거리나 해대고 있고. 여러분 그게 쉬워요? 네? 그 선택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바른 교리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단 교리에서 바른 교리로 개역개정 한글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룻이 선택해서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가 이방 땅에 글로 봤을 때는 이방이잖아요. 그죠?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이 삭막한 한국 땅에서 개역개정 그 성경을 가지고 예정론과 알미니언주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연옥에 가서 적당하게 있다 보면 후세들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 종교 기독교에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들었을 때 선택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게으름 때문에 혹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질책해야죠. 자기 게으름. 내가 재물에 눈이 휙휙 돌아간다. 재물을 똥같이 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자기를 채찍질해야죠. 무사 안일한 자세. 아주 태평한 자세. 그것도 버려야죠.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고 이따 거리 설교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끝나고 가기 전까지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크고 작은 손길이지만요, 여러 손길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사 안일한 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걸 알면 고쳐야죠. 그죠? 그럼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제일주의, 교제하지 못하는 성격. 버려야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의심하는 말투로 수없이 교제하려고 하는 자.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마음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의심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자. 그럴 필요 있어요? 그거 버려야죠.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자. 매냥 달라 그냥 계속 달래. 자기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얽혀져 있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려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아니라 형편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할 테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귀엽게 보시고서 그래서 주실지는 몰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바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하는 기도를 하고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돼요. 우리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해보면요. 싱싱한 뿌리가 있고 썩어서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있어요. 흐물흐물한 거 잘라내. 왜? 계속 번지니까요. 우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탄탄하게 속이 녹색으로 하얀색으로 꽉 잠겨 있는가 하면 속이 비어서 그죠? 갈색으로 된 그런 잘못된 가지들 잘라버려야죠. 그 불쌍하다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야지 다른 싱싱한 가지도 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여건이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될 여건은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버려. 왜?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공격하니까요. 찍어내 잘라 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수고가 분명히 따라온다면 그건 겪어야 될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자기 믿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행해야죠.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주셔요. 그럼 여러분 LA 교회가 이렇게 책자하잖아요. 여러분 LA 교회가 우리나라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자녀들이 하는 중에 역량이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선택이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할 거 다 해라.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해라.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 없다. 아주 편하고 게으른 길을 제시해요. 순간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진짜 좋을 수 있어요. 나도 남을 괴롭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 교회는 핏값으로 산 교회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만든 이 교회에 회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 당신 힘 좀 내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각자에게 주어졌으니 그 기쁨을 얻어 가십시오.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한때 이렇게 춘천에 다녔던 걸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왜?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 길이요, 춘천 다닐 때 지나가던 길이었거든요. 6년, 7년인가를 다녔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하지만 41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어떤 유혹이나 억압, 핍박, 그 눈초리, 좋지 못한 소문,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전하든 누구랑 같이 말씀을 나누든 벌써 어느 교단이요, 어느 뭐 속했어요, 이런 소리 안 하면 벌써 찍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초리,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같이 만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당장 룻처럼 계보에 들거나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는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환경 가지고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 감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무리 중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시지 말라. 아주 작은 거. 지나고 나면 그 끝에서 의식주 문제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좀 누추한 곳에 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라 하는 거죠. 크고 작은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선택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야 될 그 길을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입고 가야 될 그 세마포, 그 흰 옷은 순간순간 벌어지는 선택, 그 선택으로 째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오늘 작은 것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어떤 영적으로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다 그거 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그게 그거예요. 도끼인 객끼니에요. 매 순간 그 마음을 나에게 향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그죠? 그 지식이 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 찝찝함이 있었으면 그건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눌러버린다는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공간을 주셔서 우리들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서로 대화 나누며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의 고백을 들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2023년, 25년 오늘 맞이해서 이렇게 벌써 3개월이라는 벌써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해가 돋아온 것처럼 어느덧 벌써 25년도 3개월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듯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봄에 우리를 부르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부르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